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월요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룻다에서 8년 동안 중풍병자를 된 에니야를 고치게 되고 또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살리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내용의 본문을 보면은 마치 베드로가 주인공인 것 같고 베드로가 사람을 고쳤구나 또 사람을 살렸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어떤 한 사람의 위대함이나 훌륭함을 드러내기 위해 기록된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은 베드로를 드러내고 베드로를 높이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오직 성삼일체 되시는 하나님에 관한 책이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을 기록한 책인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까요? 바라옵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세 가지를 나눌 터인데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베드로의 놀라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도 듣게 되고 뜻도 깨닫게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고치고 살린 것처럼 보이지만 베드로의 그 입술의 고백을 들어보면은 그게 아니라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전부 다 하셨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33절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에서 34절의 말씀 시작. 거기서 에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일어나라 그 앞에 나오는 먼저 베드로의 분명한 확실한 고백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라는 고백이 일어나라 그 앞에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한 가지 모습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요한복음 5장 8절 9절에 보니까 38년 된 이 병자를 예수님께서 먼저 보시고 다가가셔서 하셨던 말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때 분명히 베드로도 옆에서 봤을 텐데 다 들었을 텐데 그때 이 모습이 생각나면서 오늘 이 모습이 보면서 그때 그 모습이 생각이 났는데 이 관련된 책을 보니까 누가가 바로 그것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
예수님께서의 그때 그 모습이 생각나게끔 하늘로는 의도로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베드로가 고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고쳐줬음을 보여주셨고, 실제로 또 이렇게 베드로로 알게 하셨고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다비다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 뒤에 나오는 그 다비다를 살리는 내용을 볼 때도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달리다굼 할 때, 그때 이 죽은 여자아이가 일어나게 되는, 살아나게 되는,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고 부모님과 제자들만 남게 하시고 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누가가 예수님의 그 달리다굼의 기적을 연상케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비슷하게 닮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분명하게 했던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그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일어나라 말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했던 행동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본문 40절 말씀, 9장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일어나라고 기적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죽은 사람을 내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1도 아무것도 없는데, 0인데 어떻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주님, 저에게는 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고 저는 그런 자격도 안 됩니다. 저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저는 할 수 없지만 죽음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갈 때에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 사람을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아까도 분명히 선포했다.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 지금도 기도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베드로는 지금 전부 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다 예수님께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살려주신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매모호하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게 아니라, 의심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한다면은, 될까? 안 될까? 잘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시니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이런 확실한 믿음의 선포와 행동과 삶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부 다 이게 베드로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지금도 하시지만 앞으로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세 가지만 잘하면 돼요. 지금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있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만 흔들리지 않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 세 가지가 흔들리니까 막 교만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근데 이 세 가지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내 마음속에 삶의 모습에 자리 잡혀 있다면은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믿음으로 놀라운 능력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신 목적이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이유가 내 이름,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우리 34절 35절 말씀
34절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께 돌아온 게 아니라 베드로께 나아간 게 아니라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오늘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1절 4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고치고 살려줬지만 예수님께서 전부 다 하신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돌아온 것도 아니고 베드로를 믿은 것도 아니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는 결과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주님께로가 아니라 나에게로 향하게 되는 순간에 이제 이게 잘못되는 것이죠. 나에게 어떤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되고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돈이 있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잘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게 되고 내가 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과 물질과 건강과 아니 내 삶의 모든 것이 사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데 그리고 내가 지금 있게 하신 것도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도 전부 다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교육자 경건회를 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타산지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고 반면교사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타산지석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본받을 때 사용하는 이 사자성어이고 반면교사는 다른 사람의 안 좋은 점을 본받지 않아야 될 때 사용하는 사자성어이다. 그러면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요즘 열왕기상 말씀을 하시는데 솔로몬은 같은 경우는 반면교사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복을 받고 누리고 형통하게 너무나 잘 됐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한 지혜로운 왕이었는데 끝까지 그것이 유지되고 잘 갔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 솔로몬이 잘못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마음을 돌리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다가 마지막에 안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솔로몬 같은 사람의 모델의 케이스는 반면교사이고 오늘 이 베드로는 우리가 정말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반대예요. 처음에는 3번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자기 잘난 맛에 살았지만 다 떠나도 저는 절대 안 버린다라고 호언장담하고 잘난 척하면서 또 혈기에 막 치우쳐 살았던 사람이지만 3번 부인하고 버림받은 것처럼 끝난 것처럼 보일 수 있었는데 결국 다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3번이나 물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결국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사도행전에서 더욱더 큰 은혜와 놀라운 복과 기적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말 안 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딱 그 고침을 주면서 내가 한 것처럼 나를 자랑할 수 있는데 아니잖아요. 확실하게 말하잖아요. 내가 낫게 한 게 아니다. 예수님이 널 낫게 하신 것이다. 기도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일어나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이런 모습, 마지막까지 이런 모습. 나중에 뒤에 가면은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베드로가 또 그 편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넬료 집에 보낼 때 3번이나 또 그렇게 말하는데 다시 한번 거기서 또 주님께서 3번이나 환상 보이시고 음성 들려주시면서 가라고 할 때 결국에 내 모든 다 생각 편견 버리고 말씀에 붙잡고 순종하고 그 고넬료 집으로 가게 될 때 그런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이방인의 구원된 놀라운 또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1장 9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마지막에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웃기는 우리 모두는 늘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하여서 베드로처럼 복음서에서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오히려 사도행전에 가서 더 많이 쓰임받고 더 많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항상 이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 베드로가 행했던 이 모든 일들을 먼저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사실 이게 베드로가 처음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하셨던 일들인데 그러한 일들을 다시 이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만 너희들이라고 하지 않았고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향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은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우리 다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도 오늘 이러한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예수님의 이름 믿고 의지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와 헌신과 섬김과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베드로만 보고 야 좋다 베드로는 저렇게 이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 저도 베드로처럼 주님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고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한 도구로 사용받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갖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9장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면은 기도하면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다 해결해 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베드로처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사도행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다시 한번 내 생각, 내 방법,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음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해주시고, 특별히 나에게 일어난 모든 기적과 복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 예수님께,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일산명성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에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가정도 평안케 해주시고 생업에도 복을 내려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마음껏 자랑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변치 않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확신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싸우니 주님 이 예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함께 올려드린 간절한 기도 제목과 소원 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한 모든 손길을 낱낱이 기억하여 주시고 남이 알지 못하는 7배의 은밀한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다 풀리게 하여 주시고 해결되지 않는 모든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고침받고 해결받고 치유가 되는 놀라운 은혜에 가정의 달 5월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고침받게 해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고침받았다고 간증하는 우리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우리 앞길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먼저 가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다 물리쳐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수만가지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일산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 늘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교회를 이끌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쉴만한 물가 푸른물밭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을 평안케 해주시고 사모님과 자녀손들 모두에게 건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두통 역사하심이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일산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와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 소원을 위해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